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론입니다. 솔로몬의 인생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데 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고 그 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로 지혜가 출중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동물학자, 식물학자, 또 온 우주 천체를 살피는 천문학자, 또 행정가, 또 그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누렸던 분이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론을 썼어요. 그의 인생 말년에 머리가 다 휘어지고 어느 정도 다리에,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인생론을 썼는데 그 인생론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내용들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 인생론이니까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은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시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청년들이 좀 미리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솔로몬이 썼습니다. 제가 오늘 제 방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시죠. 105살 되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지금도 강연도 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그분이 이제 강연하는 그 내용 한 30분짜리 이제 영상을 쭉 들었는데요. 나이가 한 105살쯤 되면 젊은이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었던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녀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30분 동안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섭섭하죠. 자녀들이 함부로 대하고 말도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젊은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전도서, 솔로몬의 인생론을 쭉 펼쳐나갔습니다. 전도서나 잠언서 같은 그런 말씀들은 계속 읽어야 돼요. 잠언서 같은 경우는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읽어야 된다. 전도서 같은 경우도 한 장씩 꼭 읽어 나가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보는데 이런 관점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1절부터 4절에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이 저자십니다. 하나님을 감동하신 거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은 도대체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예,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내용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안 좋기도 좀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솔로몬이 7장에 와서 이 죽음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부분을. 7장 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기름은 모든 부의 상징입니다. 부. 그리고 형통한 거, 부유한 거, 모든 일이 막 다 잘 되는 거, 뭐 건강한 거,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좋은 기름보다 뭐가 낫다고 그랬죠? 좋은 이름이 낫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런 겁니다. 좋은 이름.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름을 딱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은 참 가까이 하고 싶다, 명예가 있는 거죠. 그런 지위가 높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근데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듯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죽는 날이 낫습니까? 출생하는 날이 낫습니까? 죽는 날이 나으세요? 예. 솔로몬은 말하기를 죽는 날이 더 낫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죽는 날이 더 낫다. 솔로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출생하는 날은 험난하고 죄 많은 세상 속으로 고통의 첫 발을 내디디는 날이다. 솔로몬이 전도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다. 죽음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다 누구나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다. 그러나 죽는 날은 어떤 날이냐? 모든 수고를 그치는 날입니다. 모든 수고를 다 끝내고 이제는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완성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죽음의 날이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다. 특별히 모든 수고를 중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예. 살만하면 뭐 계속 영원히 살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는데도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수고뿐이다. 시편에서는 모세 인성론이 나오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어떻게 수고와 슬픔뿐인 것 같습니까? 어쨌든 그 솔로몬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따라서 2절 말씀 보면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은 같이 울어야 되죠. 잔치집에 가면 같이 웃습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잔치집은 즐겁고 짜릿하고 골치 아픈 현실을 잊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일시적인 마취제와 같아서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초상집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바로 그 불편함 때문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만듭니다. 돌아가신 분을 보고 문상을 하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은 얼마인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한 얼마쯤 되는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 모든 사람의 끝. 여기서 모든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다윗도 죽고요. 모세도 죽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의 부르심을 입긴 했지만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끝이 그와 같다. 따라서 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의미죠. 세 번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웃음이 더 나은데 솔로몬은 슬픔이 더 낫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요. 웃음은 즐기고 지나가게 하지만 그러나 슬픔은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슬픔이 크면 클수록 또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슬픔은 인생의 본질을 직시하게 합니다. 슬플수록 또 죽음의 자리 앞에 나오면 도대체 인생이란 뭘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의 끝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취하다가 즐기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이 마음이 좋다, 유익하다 이 말은 내면의 성숙을 말합니다. 마음이 좋다, 유익하다, 감정이 기뻐진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정화되고 지혜로워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과 근심은 인간을 영혼으로 인도하는 가이드다. 세상적인 웃음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해 보이지만 깊은 슬픔 앞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슬픔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고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영적 통로가 된다. 슬픔 그 자체를 예찬하거나 찬양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얄팍한 웃음보다 인생을 깊이 성찰하게 만들고 영혼을 성숙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슬픔이 우리 영혼에 훨씬 유익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초상집에 있느냐? 내 마음이 잔치집에 있느냐? 여러분, 마음이 머무는 곳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바로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입술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해도 또는 그 반대로 내가 성공의 정점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해서 들뜨거나 너무 슬퍼해서 자포자기하거나
스스로 멸망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 죽음이 오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그 끝은 바로 죽음이다 하는 거죠. 고난의 정점에서도 성공의 정점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의 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건데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하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일단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 마음에 이것을 둬라. 이것이 뭘까요? 모든 사람의 끝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모든 사람의 끝은 뭐죠? 죽음입니다. 너도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제가 장례식에 가면 항상 발인 예배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 납골 예배를 드리거나 또 하관 예배를 드릴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 우리는 장례 치르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이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도 나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메멘토 모리. 너도 죽어. 죽음을 생각해야 돼. 장례를 치를 때마다 우리는 참 저 사람 안타깝게 죽었네.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도 죽어. 때가 되면 너도 죽어. 저는 그것을 생각해라.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갑자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러지만요. 최근에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그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부흥회 가운데 특강을 했거든요. 특강을 했는데 원주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샘물 호스피스 창립자인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여기저기 강의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물론 평소에도 저는 전도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의 전도서를 읽었거든요. 청년 때 상당히 엄청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전도서 보면은 인생이 헛되다는 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원주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이 군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샘물 호스피스도 세우고 신학대학원도 들어가고 약국 운영하다가 그렇게 됐는데요. 이분의 강의 내용에 보면 죽음이란 도대체 뭐냐? 모른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근데 죽음은 아는 게 있는데 순서가 없다. 혼자 가는 길이다. 빈손으로 간다. 두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준비 없이 당하는 죽음이 있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이 있다. 그래서 준비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남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아주 깊이 있게 재미있게 참 잘 들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죽음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불신자들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죠. 불경스럽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 말을 듣기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신앙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에는 그냥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쭉 했습니다. 잘 죽음은 우리에게 다 다가오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둬라.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마음에 둬라.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희 목사님은 죽음을 준비해라. 죽음을 준비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많이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분의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죽음 이후를 준비할 것이냐? 죽음 이후에는 실제로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놀랍게도 이 부분을 누가 다뤘냐면 TV에서 다뤘습니다. TV에서. 교회에서 다룬 게 아니라 TV에서 다뤘어요. 누가 다뤘냐면 국민 MC라고 하는 유재석 씨가 다뤘습니다. 유키즈 원더 블록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리고 의사,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의사가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근데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이 부분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나눌 텐데요. 한번 그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근사체험이란 말이 나와요. 근사체험. 근사체험이 뭐냐면 이제 근이라는 말이 뭐냐면 가깝다는 말입니다. 가깝다. 죽음하고 아주 쉽게 말해서 죽음의 순간인 거예요. 죽음의 순간. 그 찰나. 딱 숨이 딱 넘어가는 그 순간. 그거 이제 근사라고 하거든요. 근사체험. 그런데 이제 내가 죽었어요. 딱. 그런데 또 다른 내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다른 내가. 그래가지고 슬퍼하는 가족들, 또 어떤 의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동양인 의사,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게 그냥 어떤 영적으로 어떤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 이런 분들이 수많은 여기에 관련된 사례들이 있다 하는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사례들이 있다.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영적 존재다 하는 걸 일단 하나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인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좀 다루려고 하고요. 제가 설교 중에도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매일 왔습니다. 매일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또 열심을 내는, 또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정말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소망이 있고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매일매일 와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죠. 저도 옆에서 이제 어린 나이지만 매일매일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나서 저희 어머니 살아나셨거든요. 어느 순간에. 근데 저는 그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저를 부르시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거의 이제 근사 체험이죠.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존재가 와서 이제 검은 옷을 입었다고 표현한, 검은 옷을 입은 어떤 존재가 와서 저희 어머니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를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목사가 됐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저희 모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와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송하고, 찬송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찬송을 뭐 거의 뭐 찬송입니다. 찬송. 그리고 이제 집중 기도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돋보기 기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분 이상 합심해서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그 문제만 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이 안 오실 때는 성도들만 와가지고 계속 그 문제만 가지고 20분 이상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데려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그냥 놔두셨어요. 이 땅에 놔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요, 저희 아버지보다도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설탕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냥 설탕 같은 거 막 그냥 숟가락 퍼서 드세요. 그런데 당뇨가 없어요. 당뇨가. 그 유전적인 건지 어떤 건지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본문이 하고 있는 얘기는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어떤 사람은 좀 뭐 죽음에 대한 것은 뭐 빠르고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는 건 아니죠. 순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먼저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점점 죽음이 가까우면 더 이상하게 막 완고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더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더 용납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연 그 내용 그 음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얘기하면서 그 부분도 제가 조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